예, 반갑습니다. 예, 어느새 1월이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예,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제 일정들 때문에 오늘 연간 차량 안전운행 기도 함께 올렸습니다. 제가 차량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거냐, 어떤 분이 기도를 잘하는 거냐. 혹시 주변에 저분은 참 기도를 잘하신다, 또는 기도의 그 위력을 많이 놔두신다, 그런 분 혹시 계시나요? 주변에? 교무님들도 굉장히 좀 전공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기도에 공을 많이 들이는 교무님도 계시고, 천도제에 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시는 교무님도 계시고, 아니면 또 이제 선하는 것이 굉장히 공을 들이는 교무님도 계시고 그러시는데요. 우리 규사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중국의 유명한 그 한의사가 편작이라고 하는 한의사가 있습니다. 화타와 편작이 춘추시대에 그 한의사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 편작의 일화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편작은 의술이 워낙 신통해서, 아무튼 뭐 이런 그 꿈을 통해서 어떤 어쨌다 이런 뭐랄까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내장까지를 다 투시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보면 벌써 저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어디가 아프다, 저 사람은 언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뭐랄까요, 처방을 내려준다고 할까요? 그랬다고도 하고, 그래서 신이 내린 의사다, 그런 평도 들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그 왕이 그 편작을 불러서, 근데 아마 이 편작은 형제가 삼형제인데 형제들이 다 아무튼 그 의술이 뛰어난가 봐요. 그러니까 이 편작이 막내인데 위에 형이, 큰 형이 있고 둘째 형이 있는데, 형제 중에 누가 가장 의술이 뛰어나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은 편작이니까 아마 자기가 가장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편작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뛰어난 게 아니고 저보다는 제 위에 있는 둘째 형이 더 뛰어납니다. 근데 왜 막내인 네가 더 유명하냐? 네가 형이 뛰어나다고 하면서 막내인 네가 더 유명하냐? 그러니까 그 편작이, 제 둘째 형님은 병이 커지기 전에 시초에 미리 다스려서 병이 더 커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절색이나 몸의 형태를 보고 병을 판단합니다. 그 이야기 보면 편작이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마 편작이 볼 때는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일시적인 뭐 심장마비거나 아무튼 뭐 그랬는지, 지금 의술로 우리 생각해 볼 때는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 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이제 의사였는데, 그래서 그 형은 병이 조그만할 때 이미 그 처리를 고쳐버리니까 별로 그렇게 큰 병을 고칠 줄 모르니까 아마 그렇게 유명한 의사라고 소문은 안 난 모양. 근데 편작이 볼 때는 그게 한 발 앞선 한 수 위의 의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네 큰형은 어떤가? 그러니까 이 편작이 하는 말이, 제 큰형은 더 대단한 의사입니다. 어떻길래 그렇게 네가 최고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편작이 하는 말입니다. 제 큰형님은 아예 병이 안 나게 합니다. 병이 날 기색이 보이면 아예 미리 처방해가지고 병이 안 나도록 처방을 해버리니까 병 고쳤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사는 생활이 잘 기도하는 생활일까?
큰 어려움을 기도의 위력으로 극복했다. 우리 그런 이야기 가끔씩 듣죠. 근데 그런 사람은 아마 편작 같은 의사 아닐까. 기도로 비유를 해보자면. 근데 일이 지금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다.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나갈까. 가끔 한 번씩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교무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분이 있는데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뭐가 지금 일이 꼬여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그 결과 어쨌든 다 잘 풀렸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뭐 결과론이겠지만 과연 그게 이제 기도의 위력인지 어찌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마도 이 편작의 바로 둘째 형님 같은 의사 최고의 의사는 아예 일이 안 생기게 평소에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해서 기도의 위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정산종사님 본문 아마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그대들은 조석 신고를 올릴 때에 우주의 진리와 자신이 부합이 되어서 크게 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 있느냐. 우리 원불교 교도의 네 가지 의무 중에 하나가 조석 신고죠. 아침 저녁으로 꼭 신고를 올려라. 얼른 생각에는 마음으로 잠깐 구하는 것이 무슨 위력이 있을까 싶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허공벗기에 스며드나니 그대들은 신고할 때뿐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조석 신고를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큰 공부가 되고 큰 위력이 있음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은 사원님의 위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큰 위력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아서 우리가 태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위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끊임없이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신고 올리는 마음 그리고 일을 당할 때마다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즐거운 일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순경을 당할 때 경계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신고 기도하는 마음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찬양 기도 한 번 이렇게 기도 올리는 것만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량 운전을 하시면서 올 1년도 이 차량으로 인해서 정말 생활에 훨씬 편리를 가져올지언정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기도로서 이겨나가기를 염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새해가 이제 한 달이 거의 지나가는데 올해 종국사님 신년 본문 기억나세요? 요 위에 저 옆에는 저기 뭐죠? 나를 새롭게 적어서는 언제 하신 본문이죠? 종국사님 취임하실 때 취임사이시고 지금 마음을 잘 씁시다. 이게 종국사님 본문이셨죠. 올 신정절 본문이셨죠. 신년 본문. 우리가 새해 되면 늘 종국사님의 신년 본문을 받으면서 마음 표준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지고 그러는데 이번 주부터 신년 본문을 중심으로 상시형용 주의사항을 좀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그 신정절 날 종국사님 법문하셨던 거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종국사님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응용주의사항이 정전 수행편, 정규훈련과 상시훈련. 우리 수행편 제1장이 뭐죠? 법에다 외우는 일상수행훈련법. 2장이 정규훈련과 상시훈련. 근데 이 종사님 그러신다. 훈련이라는 말이 당신이 처음 출가하고 이럴 때는 훈련이라는 말을 별로 그렇게 못 들어봤다고 그러셨잖아요.
수행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도, 근데 그 훈련이라는 말을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많이 이제 강조하시고, 훈련은 또 전국 곳곳에 그 어려운 중에도 훈련은도 많이 지어라 그러시고, 또 훈련하자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러셨다는 말씀 하면서, 그때까지도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훈련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죠? 우리가 원불교 훈련법에는 무엇이 있죠? 정규훈련과 상시훈련이 있는데, 정규훈련은 훈련 과목 11개, 11과목을 정해주셨고, 상시훈련은 상시응용주의상 6조와 교당내왕시 주의상 6조, 이 12조목을 실행하는 게 상시훈련입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훈련 그러면 정규훈련, 교무님들 1년에 한 번씩 훈련하면은, 제가 학교 다니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한 달씩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줄여서 지금은 일주일 훈련하고 그러는데, 근데 교도님들은 이제 대종사님 당대는 그때는 3개월씩 출가체가 구분 없이 했지만, 그 이후로 못하다가, 한동안 못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1년에 1박 2일, 이거는 꼭 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가 교무들이 생각할 때는 훈련 그러면 훈련원에 가서 훈련하는 그 정규훈련, 그것만 머릿속에 있지, 일반인 상시훈련은 그렇게, 뭐 물론 정전 속에서 상시훈련법에 대한 그 용어는 많이 들어보지만, 실제로 훈련 그러면 떠오르는 말은 정규훈련이었는데, 종구사님도 그러셨다는 말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대산종사님께서는 그 상시훈련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상시훈련을 이렇게 딱 내보여서 자석에 쇠가 착 달라붙듯이, 상시훈련을 보고 지남철에 쇠가 붙듯이 탁 달라붙으면 어땠다? 공부기를 잡은 사람. 상시훈련을 딱 보고, 그러니까 상시응용주의상 6조를 딱 보고 딱 끌린다, 이거다. 그 감이 딱 드는 사람은 그건 공부기를 잡은 사람. 그러죠. 근데 아직 이게 맹숭맹숭하다 그러면 아직 지금 공부기를 잘 못 잡은 사람이다. 상시응용주의상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두 번째,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체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세 번째가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네 번째는 마친 사람은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다섯 번째는 염불과 석반 후, 저녁 먹고 나서 그 말입니다.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하라. 마지막 여섯 번째는 모든 일을 처리한 후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대조해라.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해 봐서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대조를 꼭 해라. 그게 다음에도 사실 그 이야기 하시면서 이게 바로 열애법이다 그랬어요. 근데 대중에게 그때 반문하셨죠. 이 상시응용주의상 6조를 보고 열애법이라는 생각이 드느냐. 그 종사님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열애법이다. 이걸 보고 지남철에 쇠가 달라붙듯이 딱 붙으면 그건 공부기를 잡은 사람이고, 그에 대해서 맹숭맹숭하면 아직 공부기를 못 잡은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당시에는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
뭐 중요한지 그렇게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만히 살다 보니까 대종사님의 경륜을 알게 되겠고, 대종사님의 경륜을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당신도 느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대종사님이 경륜이 뭐라고 그러셨죠? 살다 보니까 대종사님이 원하는 앞으로의 시대는 미륵불과 용화해상의 시대, 우리 전망품에 많이 전망해 주신 내용이죠. 미륵불은 무엇이 미륵불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최도화 선지님이 그 대종한테 여쭙는 장면이 전망품에 나오죠. 이 세상에 미륵불의 출세와 용화해상의 건설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사오니 미륵불은 어떠한 부처님이며 용화해상은 어떠한 해상입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거다.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고, 용화해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 크게 밝은 세상은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거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그 뜻이 널리 행해지면 그게 바로 용화해상이다. 또 그 전망품 18장에는 서대원 선지님이 여쭙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미륵불 시대가 완전히 돌아와서 용화해상이 전반적으로 건설된 시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형상입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시대에는 인지가 훨씬 밝아져서 모든 것에 상극이 없어지고 허실과 진위, 참과 거짓을 말하는 거죠. 진위를 분간하여서 저 불상에게 수복을 빌고 원하던 일은 차차 없어지고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망라하여 경우와 처지를 따라 모든 공을 심어서 부귀도 빌고 수명도 빌며 서로 생불이 되어서 서로 제도하며 서로 부처의 권능 가진 줄을 알고 집집마다 부처가 살게 되며 회상을 따로 어느 곳이라고 지정할 것이 없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가는 곳마다 회상 아님이 없을 것이다. 그런 때가 바로 용화해상이다. 그래서 그날 그 종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 대종사님께서는 미륵불과 용화해상을 이제 앞으로 시대에 그렇게 되도록 법을 짜셨는데,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그런 세상을 염원하셨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법을 짜셨다. 그렇게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모두가 법신불의 대의가 널리 드러나서 모두가 다 법신불의 뜻을 다 알고 실행하고 모든 집집마다 부처가 살고 서로가 상극이 없어지고 상생으로 사는 이런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대종사님께서는 불법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 근데 정법사님의 이제 판단인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보신 거죠. 그날 우리 봤던 말씀에. 근데 정법사님 뭐라고 그러셨죠? 시대화가 뭐냐. 시대화, 생활화, 불법을 시대화해야 하고 생활화해야 되고 대중화시켜야 되는데 과거의 불법으로는 이런 미륵불시대 용화해상을 만들 수 없다. 이것을 시대화하고 생활화하고 대중화해야 되겠는데 시대화라고 하는 게 뭐다? 대체적으로는 현실에 맞게 현실화한다. 지금 시대에 맞게 한다. 그러면 맞을까요? 시대화라고 하는 말은 현실이라는 게 지금 시대니까, 그죠? 지금 시대를 타고 있으니까. 지금 현실은 복잡하다, 바쁘다, 다. 그러면 교당에 오기가 좀 어려우니까 교당에는 잠깐만 왔다 가게 하자. 뭐 이런 것 하나 시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현실화한다. 그 조무사님은 현실화하는 말도 크게는 틀린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대 속에 현실이 있으니까 그걸 맞춰줘야 되니까. 시대화라고 하는 것은 후천개벽 시대에 맞는 것이다. 후천개벽 시대에 맞게 법을 내놓으셨다. 그러셨잖아요. 이 후천개벽 시대가 뭐냐. 앞서 말한 미륵불이 드러나는 시대, 용화해상이 열리는 시대. 대중화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실천할 수 있게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중화 생활인데, 우리가 정기훈련 위주로 훈련을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을 이 바쁜 시대에 언제 그 생활 속에서 하게 할 거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미륵불 시대, 용화해상의 시대에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내주신 교법의 핵심은 바로 상시 훈련법이다. 이것이 아니고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 갈 수가 없다. 예, 그렇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그런 예화를 말씀해 주셨네요. 처음에 당신이 그 영산 이제 총장님으로 가셨어도 학생들에게 훈련이 뭐냐 그러면 다 정규훈련 10일간으로 어떻게 훈련하느냐 그렇게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몇 번 강조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훈련 그러면 이제 상시훈련이요. 그런 이제 대답이 나오더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을 정기훈련이라고 그러고 이제 학기가 끝나고 이제 방학하고 나가는 것을 상시훈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학기가 시작돼서 들어오면 정기훈련 계획을 다 짭니다. 나는 이번 정기훈련을 이렇게 짜서 살겠다. 또 방학 되면은 저는 상시훈련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상시훈련 계획서를 다 써서 이렇게 사감님께 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제 이렇게 지도를 받거든요. 근데 주로 정기훈련이 중요하지 상시훈련에 대해서는 별로 하지 않았는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상시훈련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방학 때 가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개학하면 상시훈련을 평가해서 보통 학기 중에 어떻게 생활을 학업 우수상 그런 뭐 시상도 하고 또는 생활 뭐 자세는 얼마나 잘했느냐 그 정기훈련에 대해서도 시상을 다 하거든요. 기숙사생활 하다 보면. 근데 방학에 대해서는 별로 방학 때는 없는데 그렇게 강조를 했더니 나중에는 방학 끝나고 와서도 상시훈련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겠다. 학생들이 스스로가. 그래서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 뭐랄까 이 훈련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 우리 교단을 바꿀 거다.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식 그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미래 이 새 시대화한 이 훈련법이 그 어려운 게 있나요? 너무 쉬워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누구나 알 수 있고 다 이해가 되는 거지만 너무 쉽다 보니까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중근기가 많다. 특히 어디에 중근기가 많다고 그랬죠? 총부부건하고 서울에 중근기들이 많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썼대요. 누가 그랬다고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 중근기는 뭐예요? 제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머물러 가지고 그러니까 남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고 그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근기가 뭐냐 상근기냐 그러면 다 상근기라고 대답을 하더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근기라고 대답하는 놈들은 죄다 중근기다. 중하근기다. 당신도 사실은 당신도 중근기다 그러시 정산정 법사님이나 정말 이런 몇몇 분이 상근기일지 모르지만 다 중근기다. 자기가 무슨 상근기인 줄 알고 이미
상시형용주의상 6개 아니까 됐어. 나는 뭐 알아. 상근기라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중하근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상근기세요? 상근기는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뭐 당신도 중근기라고 했는데 상근기라고 말할 사람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구미호만 아니면 중하근기가 곧 구미호라고 그러셔서 중하근기라는 말은 곧 구미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근기가 될 수는 있을까요? 지금 상근기는 아니지만 뭐 당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 상근기는 아니지만 상근기가 될 수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예. 대산종사님께서 그러셨답니다. 상근기가 따로 있지 않다. 하는 사람은 상근기고 하지 않는 사람은 중하근기다. 근기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너는 뭐 상근기, 너는 하근기. 물론 우리가 윤회를 믿으니까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이 있기는 하겠죠. 아무리 닦았다 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그건 중하근기고 하는 사람은 상근기다. 네, 그러시면서 처음에 이 교단에 들어오니까 우리 이 공부는 바로 사주팔자를 뜯어 고치는 공부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얼른 이해가 되더만 당신은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주팔자를 뜯어 고친다는 말이지? 사주팔자라는 건 흔히 우리가 뭡니까? 예, 뭐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너는 팔자가 이러니까 사주 팔자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원불교 공부를 하면 그걸 뜯어 고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정해진 흔히 말하면 우리 운명이라고 할까요? 내 팔자를 어떻게 고친다는 말이냐. 다시 팔자를 죽어가지고 팔자를 다시 타고 나라는 말이냐. 사주라는 게 뭐예요? 생년월일시잖아요. 다시 태어나서 그럼 팔자를 바꾸라는 말이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팔자를 사주팔 타고 났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 내가 지어서 지은 대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지어서 지은 대로 받는 거지. 이 공부로서 팔자를 뜯어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선을 행했으면 물론 복을 받을 것이고 악을 행했으면 그에 대한 죄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한다고 그걸 안 받게 되나요? 부처님도 정업은 난면이라 면하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 팔자를 뜯어 고친다는 말이 그럼 안 맞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공부가 행동으로 바뀌어져야. 예? 공부가 행동으로 바뀌어져야. 예, 행동으로 바뀌면 팔자가 내가 받아야 될 업을 피할 수도 있나요? 피할 수는 없겠지만 좀 약하거나 예. 늦춰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공부를 하게 되면 앞으로 점차 과거의 묵은 업은 소멸시켜 나갈 거고 새로 신업은 선업을 많이 지어서 복을 많이 받게 되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팔자를 뜯어 고친다는 말은 부족하다. 그것은 인과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되는 거니까 팔자를 뜯어 고친다는 말은 지금 내가 설사 뭔가 과거에 어떤 벌을 받을 만한 업을 지어서 지금 내가 벌을 받는다. 역경에 처했다. 팔자를 뜯어 고친다는 말은 그걸 지금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한다는 거냐. 내가 그것을 공부심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면 고가 아니다.
똑같이 받는 경계지만 이 사람은 고로 받아들이지만 나는 그게 고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팔자가 뜯어 고쳐지는 거잖아요. 나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나 똑같은 환경에 살면서도 고다, 나는 괴롭다, 이번 생이. 이렇게 지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다, 고맙다, 근데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팔자를 뜯어 고치는 겁니다. 아니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예. 제가 지난 연말입니다. 한 선생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제 같이 그때 모시고 이제 근무를 같이 했던 이제 동료 교무님들 몇 분하고 같이 이제 지금 퇴임하고 계신 이제 원로원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 복사지를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보니까 책을 소개한 신문에 난 책을 소개한 그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내가 책을 사서 주려고 그랬는데 책을 못 구했다고 뭐 그러시면서 그걸 신문을 복사를 해가지고 주시면서 꼭 가서 사서 봐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간다고 한 지가 꽤 미리 약속을 해놨는데 그 당시에는 그 뭐랄까 성의만 있었으면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부탁해서도 사놓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로원에 있으니까 돈도 없으시고 시봉금을 좀 내라는 소리이신가. 뭐 웃는 우스개 소리로 그런 생각을 얼핏 해봤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종교학 사회학자인데 필 추크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종교 없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제가 소개만 받고 아직도 제가 그 책을 사서 보지는 못하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 머릿속에 계속 있는데 그 소개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책의 그 추천하는 글 속에 이 내용의 그 요지가 잘 드러나 있다고 하면서 그 추천사를 쓰신 분이 그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에 지금 교수 생활을 지금은 명예교수시랍니다. 우리 한국인인데 오강남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 이제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에 이제 서문을 그 추천의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잠깐 보니까 이랬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탈종교화이다. 이른바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전통 종교와 상관없이 사는 무종교인들 숫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말하자면 무종교가 가장 뭐랄까 급성장하는 종교 현상이다. 가장 급성장하는 종교 현상은 무종교다. 미국의 경우에 지난 25년간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가 200%가 증가했답니다. 미국 서양 쪽은 거의 기독교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이렇게 열렬한 그런 신앙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이미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수가 지난 25년간 200%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아마 통계가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공의 주교 존 셸비 스퐁이라고 하는 그 성공의 주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요즘 동창회 모임들 많이 가시죠? 가장 큰 동창회 어느 동창회가 가장 큰 동창회일까요? 짐작이 되시나요? 그 성공의 주교이신데 존 셸비 스퐁이라고 하는 그 주교님은 가장 큰 동창회는 교회 졸업 동창회. 동창회라는 거는 뭐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졸업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 과거에는 신자였지만 지금은 그건 나의 과거의 종교다. 기독교 그러면 내가 기독교가 내 종교가 아니고 그것은 나의 과거의 종교였다. 뭐 그런 뭐랄까요? 뭐 재치,
유머를 날리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다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에서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56.1%, 절반이 넘는 사람이 무종교다. 종교 인구는 10년 만에 300만 명이 감소했다. 지난 10년 전하고.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종교 없음이라고 답한 무종교층이 연령대로 볼 때 10대에서 40대의 젊은 층이 훨씬 더 많다. 길 찾는 교회 혹시 말 들어보시는 분인데 성공회 자케오 신부, 자케오라고 하는 신부님이신데요. 지금 명동에 성공회 본당, 아니 명동인가요? 어디죠 거기가? 주교자 성당 옆에 조그마한, 그러니까 이제 주교자, 그러니까 교구장이죠. 그러니까 교구장한테 허락을 얻어서 한 모퉁이를 한번 쓰면서 길 찾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가 봐요. 이 자케오 신부라고 하는 분이. 근데 성공회에서도 얼마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FXC라고 그래서 프레시, 신선하다, 새롭다 그 말이죠. 프레시 익스프레션, 표현, 오브 처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과거의 표현들로서 전도하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지금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시대에 맞는 그런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활동, 모습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케오 신부는 길 찾는 교회라고 하는 이제 옆에 조그맣게 하면서 거기는 종교의 구분도 없고, 그리고 목사님, 그러니까 신부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설교도 없고, 일요일 오후에 운영하는데 거기는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종교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들 주로 이제 이렇게 찾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대중 법어봉독하면 법어봉독하고 잠깐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같죠. 거기 주로 말씀을 봉독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리고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뭐랄까요,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그리고 침묵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 정리해주고,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가감없이, 그야말로 과거 같으면 교회에 와서 그야말로 교회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무시하는 그런 표현들을 과연 성직자 앞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그런 말들도 아무 가감없이 주고받는, 저분이 신부님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부님이 저런 말을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케오 신부가 원불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원불교에 강의도 해주신 교무님들, 저는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강의도 해주신 바가 있고, 월간 교화라고 해서 교무님들 보는 교화 정보 교재인데요. 거기에 글도 꾸준히 써주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류 전통 교회에서 벗어난 젊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일관되게 듣는 이야기다. 그게 뭐냐면 초월적 존재와 영역으로 회유하고 협박하는 주류 그리스도교회에 실망하거나 지쳤다. 초월적 존재라는 말은 뭐예요? 현실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주재하는 신 또는 그 영역, 성스러운 영역으로 회유하거나 협박한다. 과거 주류 기독교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천국에 가야 된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또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천국, 이런 회유와 협박에 이제는 더 이상 젊은이들은 거기에 매력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들에게는 모든 게 신의 뜻이라거나 언젠가 가게 될 저곳인 천국 또는 지옥, 이런 표현들은 더 이상 유효한 종교 언어가 아니다. 그런 말 아무리 해봤자 매력이 없다.
그런 면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은 외적인 권위보다는 내적인 이야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외적으로 아무리 신이 어떻고 뭐 진리가 어떻고 하는 말도 그게 내 내면으로 들어올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끝에 진리가 이러니까 진리를 따르라, 신이 있으니까 신을 따르라, 그런 말은 지금 젊은이들은 별로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비슷한 재난이나 슬픔을 겪어도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할 때가 많다. 과거에는 어떤 재난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역경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신에게 매달리고 또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재난을 당할 때 과거에는 뭐 그래서 회개한다거나 신에게 매달린다거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반응들이 다르다. 지금은 어떠냐.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비슷한 재난이나 슬픔을 겪고도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할 때가 많은데, 이런 현대인들에게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초월적 존재와 영역으로 도망치거나 핑계대는 일은 더 이상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자기 자신과 커뮤니티, 공동체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서로 말을 하면서 응원하는 그런 문화를 원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지금 많은 재난을,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재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이 재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을 믿으라라는 말은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다.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받아들인다는 것. 그러면 나 자신은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냐? 그렇지는 않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모든 한계적인 상황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냥 그 숙명론자처럼 나는 아무런 어떤 주도권도 없는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하찮은 존재는 아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은 자기 개발 서적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사람들 이제 요구에 맞춰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종교를 넘어선 영성, 종교 자체가 신의 가르침을 행하고 신의 가르침이 무의미한 건 아닌데, 그러나 그 신의 초월적인 신의 어떤 회유 내지는 이 사람은 협박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강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자발적이어야 되고 내면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날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종교가 아닌 영성이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영역으로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흐름은 한국 사회에서도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세계적인 흐름 가운데 효과적으로 자리매김할 새로운 종교가 나는 원불교라고 생각한다. 이 자케오 신부,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린 내용이 그 자케오 신부님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는 뭐죠? 진리가 있어서 복을 주시니까 우리는 진리의 복을 빌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또 내가 지은 것을 기도를 하면 피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지은 것은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잘 짓도록 노력하는 거고, 지은 것은 감수하는 거고, 잘 받도록 하는 거고, 공부심으로서, 훈련으로서. 내가 지은 것을 어쩔 수 없으니까 진리에게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진리가 아무도 무의미하냐, 또는 나는 그러면 하찮은 존재냐,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진리의 가르침대로 실천해서 짓지 않도록, 악업은 짓지 않도록 하고 선업을 지어 나가고, 또 내가 지었던 과거의 악업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심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내용의 지금 시대적인 흐름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무사님이 그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죠? 이 상시형 용주의상이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너무 쉽게만 하면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을 쓰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상시형 용주의상 이것은 후천개벽 시대의 창조적인 창조적인 공부다 그랬을 때는 마지막 말을 그 단어를 발음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못 알아들어요. 후천개벽 시대의 원불교에서만 들을 수 있는 후천개벽 시대의 창조적인 공부.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다, 훈련하는 거다. 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정이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정열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 그것이 생각나시나요? 그 열정은 영어로는 패션. 근데 패션이라고 하는데 이 패션이라는 말이 열정, 우리가 보통 번역할 때 열정 또는 인내, 참고 견딘다. 그 어원이, 패션의 어원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보다는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뭔가 기회를 만나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살아있어서 이루어내는 거, 마침내 이루어내는 거. 그런 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원불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뭐랄까 긍정적으로 전망해주기, 외부로부터도 전망해주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자부하고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글로만 놔두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된다. 올해는 정말 종사님 신년법문을 다시 한번 새겨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를 새롭게 하고 교단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